우리의 기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여 부족한 가운데서 근근히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고가 넘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넉넉히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었던 축복과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지요?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으로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축복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유와 관련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축복, 형통함과 관련해서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축복과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우리가 복습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 말씀에서 기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땐 지금 이것과 비교하고 있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언약과 비교해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을 때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더 좋은 언약인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 결국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축복, 그것을 바로 언약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이 옛 언약의 혜택보다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혜택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의 혜택, 이 옛 언약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약속들을,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옛 언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 예언약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그 순종과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사실 이 접근에 기반해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아담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율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이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생명이 바로 온 인류에게 제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고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되었고, 이 은혜로 제공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적인 차이죠. 구약에서의 율법 아래에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적 접근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축복받고, 기도를 하면 축복받고, 또 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면 축복받고 그걸 안 하면 축복 못 받고 하는 게 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과 은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의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한다는 거죠. 믿음은 단순하게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을 그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치유와 관련해서도 옛 언약 아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떤 형태의 치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봤고요. 새 언약 아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질병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시고 치유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형통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나눴지만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다고 할 때는 그 전의 것들을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더 좋아야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의 것보다 더 덜한데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골드 멤버십이 실버 멤버십보다 더 좋다고 할 때는 이 골드 멤버십은 반드시 실버 멤버십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 이상의 것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 아래서 어떤 형통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어떤 형통함과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28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누리는 축복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나열된 축복들을 5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해서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지킬 때 오는 축복으로서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과 번영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과 6절을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6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쓱 보고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번영과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런 환경에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런 환경에선 잘 안 되고 이런 환경에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결국 이 복을 받는 것의 포인트는 환경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너가 바로 여호와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요셉을 한번 봐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팔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통함을 얘기할 때 형통함은 우리의 물질적 소유가 많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형통한 자였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잘되고 번성하여서 보디발이 그걸 보고 요셉의 삶을 승진시켜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의 소유에 축복을 하셔서 그것들이 번성하고 형통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의 복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곳에서 축복이 임하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새 언약 아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을 봤을 때 나와 별개의 얘기거나 이스라엘 백성만 누렸던 축복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제공되었고 난 이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형통하고 번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그다음 일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생산에 있어서 임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이것은 바로 가정에게 임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죽거나 일찍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 축복 안에서 보호를 받고 형통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토지의 소산과 결국 토지의 소산은 우리가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인 거죠. 그 토지의 소산이 즉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결국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것들이 생산되는 결과들이 또는 생산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호받고 그것들이 번성하고 그것들이 형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제공해 주신 축복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을 때 누리는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급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한 물질적 공급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필요에 대한 물질적 공급을 넘어서서 풍성하고 그 다음에 부요하여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언약을 지켰을 때 제공해 주신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 삶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한번 5절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결국은 어떤 가장 기초적인 생계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 지내야 될 것들, 그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그게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우리의 생계가 채워지고 우리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즉 창고 즉 우리의 기초적인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남는 것들을 보관하는 게 창고인 거죠. 그 창고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여 부족한 가운데서 근근히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고가 넘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한 가운데 넉넉히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근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많게 하시고 즉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어떤 사업이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소득과 결과가 많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은 그 기업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어떻게 올라가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되면서 이게 더 많이 커질 때, 증가할 때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업이 망하여서 물건이 안 팔리고 제품이 안 팔리고 그래서 결국 공장이 문을 닫고 또 기업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자르고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은 축복과 반대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갈망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류를 향한 방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의도하신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디자인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율법 아래에서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는 축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 바로 재정적 풍성함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는 운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운이 좋아. 저 사람이 저때 저걸 해가지고 저게 대박이 났어. 저 사람이 저 좋은 시기에 저걸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났어.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 같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망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임을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즉 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 빚에 시달리거나 빚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은 없고 재정이 넉넉하여서 그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꾸어주는 것입니다. 꾸어준다는 건 결국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에 투자를 하여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게 꾸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채권을 투자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고 주식에 투자하면 그 지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여 성장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다 바로 꾸어주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재정적 축복의 형통함이 넘쳐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세상에서 자본 시장과 많은 투자 시장 또 이런 벤처나 이런 기술 시장에서 부를 점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믿지 않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로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육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배웠죠.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그 축복들이 나의 유업이란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축복을 취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번성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암기하였고 입으로 암송하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시스템에 투자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재정적 피로가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형통하여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축복인 것을 봤고요. 이게 새 언약에 더 좋은 약속이 세워졌다면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언약을 지켰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는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축복하는 걸 봤고요. 자녀와 일터와 사업에서 하는 생산 수준에서 축복을 받는 걸 봤고요. 물질적 피로의 기초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 형통함과 부유함이 누려지는 게 또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봤고요. 네 번째는 바로 원수와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수와 문제에 대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또는 원수는 결코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여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려고 왔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하여서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원수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대적하여 끝까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패하고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전투에 나갔을 때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경로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결코 지지 않고 항상 초자연적으로 이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은 반드시 패배하여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축복이 내 안에 제공되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원수가 강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패배하여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존귀함과 영향력과 리더십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즉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야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결국 5번째 축복은 바로 영향력과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건 결국 꼬리에는 뭐죠? 꼬리는 몸통과 머리가 가는 대로 그냥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머리는 뭐죠? 머리가 어디로 갈지 지시하고 가면 몸이 따라가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언약 아래 받은 축복된 자들로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빛의 길을 제시하여 그 길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따라오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과 존귀함과 리더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5가지 축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또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이후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나열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저주에 대해서도 봐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봐야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냥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거는 나에게 해당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언어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포함한 선지자들, 구약을 썼던 선지자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는 가운데서 제한적인 계시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쓴 용어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 다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로 와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참고하고 구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구약은 바로 저주의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우산을 줬고 그 율법의 우산 아래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주의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지만 이 우산에서 이제 벗어 나가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냥 저주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의 비를 맞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치시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이제 5가지로 또 우리가 저주를 골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주는 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게 아까 봤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즉 환경과 상관없이 무슨 어디를 가든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 이 환경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 저주가 임하면 나는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이와 같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오면서도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절을 보면 그 저주가 어떤 형태의 저주인지 보여줍니다.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참할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게 저주인 거죠. 이런 배신, 어떤 이런 우리가 소중하게 아낀 것이 원수에게 빼앗기는 거. 그래서 너가 여자와 약혼한 그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거는 바람이 나는 거죠.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해서 이걸 다 해서 내가 이제 이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뺏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하는 일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저주를 겪는다는 거죠. 하는 모든 일에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유업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그걸 믿을 때 그 믿는 대로 우리 삶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말씀을 재지 마시고요. 내가 과거에 왜 이런 걸 경험 못했지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왜 계속 이런 실패를 경험했지? 지금 정확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에 두시게 되면은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바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축복은 경제적 풍성함과 부요함과 형통함이었다면은 경제적 가난함과 그 다음에 부족함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장 17절을 보면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즉 생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만큼 하는 일에서 안 되고 재정적 수입이 없어서 기초적인 수급도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너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반대되는 거죠.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서 안 되고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로 표현되고요. 이게 바로 결국 경제적 궁핍을 가져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했고 많은 걸 뿌렸지만 그 열매를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죠. 메뚜기나 원수가 와서 그것을 헤쳐먹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39절에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40절을 보면은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를 수고해서 그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들과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저주인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저주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질병과 육체적 고통이 저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나열되면서 이 책에 기록된 질병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질병들도 너에게 덮쳐서 너가 파괴될 때까지 그 질병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반대는 이런 질병이라면 이 질병의 반대가 건강인 거죠. 즉 건강이 축복이고 이 건강의 축복의 반대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를 파괴시킨 것이 저주임을 볼 수 있고 이게 율법의 저주이고 이게 바로 죄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땐 이런 질병들이 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에 기반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저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저주는 바로 두려움과 혼란과 정신적 고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리라. 결국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인 거죠.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떤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 그로 말미암는 어떤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저주, 어둠, 혼란, 불안함,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우리가 허용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공급되어 있고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진리 가운데 바른 경로를 따라간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함이 없는 것이고 무질서함이 없는 것이고 혼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축복에서 봤던 것이 영향력이 마지막이었죠. 그럼 저주는 바로 이 영향력이 상실되어 노예가 되고 꼬리가 되고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너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까 승리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나온 거죠. 즉 저주를 받게 되면은 원수를 싸우러 나갔다가 우리가 7길로 패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43절에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리고 너는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즉 다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있는 저주로 나열된 항목들을 보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하는 일에서 안 되는 실패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누군가의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이고 이것의 반대인 율법의 축복으로 우리가 봤던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풍요함을 누리고 재정적 형통함을 누리고 영향력을 얻고 건강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율법의 축복이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럽다,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믿음으로 제공되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고, 믿음은 항상 먼저 정보가 와야 되고요,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한번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소통했는지, 커뮤니케이션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들도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율법에 있는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안에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모든 혜택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내용과 우리가 봤던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을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을 때,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가난하셨고, 그분은 실패하셨고, 그분은 아프셨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은 끊어짐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저주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끊기고 헐거벗고 가난하게 되시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짧은 시간에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되사신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모든 축복을,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왔지만 결국 모세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이 모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게 미치게 되고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면이 if you are the seed of Abraham,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이 세상을 상속 유업으로 주셨으니 여러 씨들을 가리키지 않고 한 씨를 말씀하셨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인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상속받을 자로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상속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상속 유업을 나타내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더 좋은 언약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기 때문에 단지 이 물질적 이런 이 땅에서의 승리, 형통함, 축복, 원수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영향력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까지도 다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아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모세 오경 토라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반드시 알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아는 가운데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인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개념을 기반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고 그 영적인 복 안에는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난과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얘기를 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물질로서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번에는 이 교회를 물질로서 섬기는 게 마땅하다면서 물질적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적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와 같은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물질적으로 많은 걸 형통한 걸 소유하기 전에 형통한 자라고 묘사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으로 재산이 많아서 부자라고 세상의 기준에서 정의하기 전에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생각과 가난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신명기 28장에는 그와 같은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며 나의 자녀는 형통하고 나의 하는 일터와 나의 사업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창고를 넘치게 하시고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고를 여사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선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 심령에 깊숙한 자아상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유함을 얘기할 때 이 부유함은 어떤 추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축복에 기반한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너의 반죽 그릇이 너의 그 창고가 넘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어떻게 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의 통장 잔고로, 너의 어떤 지금 사업 수완으로, 너의 지금 직장 소득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재정적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믿음을 나의 통장 잔고나 나의 어떤 직장의 소득이나 또는 나의 어떤 그 다른 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풍성한 자원과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며 나에게 나의 필요를 따라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 채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풍성함을 채우신다.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도 전체 문맥을 보면은 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 땅의 물질적 풍성함과 이 땅의 호의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표현됩니다. 이 땅의 물질적 축복과 호의를 넘치게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호의를 입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시스템에 호의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적 축복에 호의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호의, 물질적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넘쳐서 그 결과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축복을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된 데 있어서 물질을 후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부여함을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약속의 혜택들이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현실화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좋은 약속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좀 실생활에 연결시키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먼저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사고방식 속에서 실패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함, 어떤 부족함, 결핍, 그리고 패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나는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이
인식을 개발시키고 강화시켜서 그 믿음이 결국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질서를 싹 다 바꿔서 우리 삶에 이 풍성함이 넘치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들이 심었을 때 그 심은 결과로서 거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심어야지만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안에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며 심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길 너희가 적게 심은 데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데는 많게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너가 먹을 양식은 먹고 심을 씨앗은 심었을 때 그 심은 씨앗이 번성하여서 의의 열매가 넘치게 맺어지고 너의 심은 씨앗이 형통케 될 것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원리 안에 연결시켜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사역에 심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가 나눈 이런 메시지에 기름 부음이 흘러서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될 것을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혜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왔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형통하여 모든 좋은 일에 항상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축복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손에 하는 일들에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이 땅의 호의와 기회와 그리고 자비를 경험하고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이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넘치게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속한 이 유업의 혜택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모든 좋은 일에 넘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